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과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 4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는 24만 영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성중,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변선민 친구들에게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있는 권성준,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우리 변신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최대의 제일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노력을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따뜻한 옷과 따뜻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있을 수능을 치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573쪽에 있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났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를 벤 주녀를 하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앞서 나왔던 여인입니다.
4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억을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볼까요? 4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맞아들여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그 집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방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배려해 주었던 수넴 여인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누가 없었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그만 갑자기 죽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렸던, 여러분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바로 거기에 나왔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오늘 이 엘리사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그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남서쪽의 어떤 그런 해안평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비도 많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거기서 지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집과 땅이 다 소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7년 전에 분명히 내 땅이었고 내 집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땅이 소유가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이게 아무도 주인이 없는 땅과 집으로 여겨져서 나라에 그냥 그렇게 귀속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 땅이 되고 나라의 집이 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무도 여기 살지 않고 땅의 주인도 없으니 누군가에게 이 땅과 집을 준 겁니다. 어찌되었건 소유가 다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땅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것뿐인데 소유가 바뀐 것이니 여러분 이 땅과 집을 다시 되찾는 게 맞죠.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돌아와 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저에게, 이 집을 다시 저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없냐면 그 사이에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인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신의 남편이 해야 될 마땅할 일인데 여인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이에 나이가 많았던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죽고 이 여인만 돌아오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수넴 여인과 함께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사람이죠.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열심히 엘리사의 뒷일을 잘 도맡아서 처리해 주었던 사람인데 문제가 생겼죠. 언제 생겼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 쫓아가서 재물을 구했다가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린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입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등장합니까?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궁에 있어요. 어떠한 절차와 이유로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잃어버린 땅과 그리고 집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때 마침 이 게하시가 궁에서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엘리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왕이 묻습니다.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이 갑자기 죽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왕에게 해준 겁니다. 놀라운 일이니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바로 이 수냄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놀랍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 땅과 집을 찾겠다고 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보니까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 수냄 여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는 겁니까?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 엘리사가 그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그 집에 아들을 낳도록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게 했던 바로 그 집주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게하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썩 좋은 사람은 아니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에게 재물을 요구했던, 그래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나병에 걸려 사라졌던 사람인데 여기에 등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의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무도 몰라요. 게하시가 이렇게 등장할 줄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순간에 이 게하시와 이 수냄 여인이 그 왕 앞에서 만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만났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이처럼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도무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엘리사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었던 수냄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엘리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 여인을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들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가뭄이 오니까 가뭄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가뭄에 이 땅에 있지 말라고 미리 엘리사에게 그 여인에게 경고를 통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땅의 소유가 다 달라져 있을 때 오늘 보십시오.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은혜를 갚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뒤에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왕이 이 여인을 위해서 관리를 임명합니다. 관리를요. 블레셋 떠나갔다 돌아온 이 여인과 그의 가족을 위해 관리를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려운 시절을 떠나 있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괘씸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 해외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여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여인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잠깐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여인은요 조금 괘씸한 부분이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땅을 떠나 있던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이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왕이 마음을 정하죠. 이 여인을 위해서 관리를 임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원래 이 여인 거 다 돌려주고 그동안 밭에서 난 모든 소출도 다 돌려줘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신실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있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해도 여러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도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 시간에 게하시를 만난 것도 은혜인 거고요, 게하시의 말을 들은 왕이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어려운 때에 이 땅을 떠나 있던 자에게 왜 우리가 땅을 줘야 되느냐고 말을 한다면, 호통을 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리고는 그 여인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 계획대로 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이런 이 수냄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 생각도 바꿔주시고 때로는 사람 보내주셔서 위기로부터 우리를 모면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는요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베나닷이 병들어 있을 때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마침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복을 보냅니다. 아주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를 보내서 묻게 합니다. 가진 예물을 다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묻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그거 한 가지 물으러 보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묘한 말을 하고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묘한 말을 하고 묘한 표정을 지어요. 묘한 말은 이겁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좀 애매하죠. 이게 죽는다는 말인 건지 산다는 말인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그런데 분명히 죽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 죽는 거다. 병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심장하죠. 병 때문에 죽지 않는데 다른 것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당히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병 때문에 안 죽는데 다른 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내가 왜 죽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특별히 왕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묘한 모습은 이겁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이게 묘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하사엘을 쏘아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끄러워하기까지라는 말은 당황할 때까지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아주 노려본 겁니다. 그 사람이 당황할 때까지 노려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사엘이 이후에 행할,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들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참 신비하죠. 놀라운 능력이에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 사람이 이후에 행할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 읽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후에 네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할 거야.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벤 그런 부녀의 배를 가르는 일들을 너희가 서슴지 않고 할 것이라는 그런 걸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이전에 엘리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따라서 이 엘리사는요, 하사엘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장차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런 잔혹한 살상과 파괴를 보고 미리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막을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혹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바로 이 엘리사도 자신의 조국이 그렇게 이 아람의 하사엘에게 짓밟힐 그날을 떠올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이방인의 손길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죄도 용납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치렀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치렀어요.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사엘에게 이렇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의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바벨론과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래 참으시는 것도 있어요.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도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징계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대비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에게는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대비가 돼요. 수냄 여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징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했던 수냄 여인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대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천대가 은혜를 누리는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장면에 보게 되면 하사엘은 벤하닷에게 엘리사가 왕의 벽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합니다. 당신 벽 나올 거라고 보고하는데 뭐만 보고하죠? 절반만 보고해요. 여러분, 절반만 이야기합니다. 나올 거라는 것만 얘기하고 그다음 뭐 얘기 안 해요? 죽을 거라는 건 얘기 안 했어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영모를 쉽게 이루기 위해서. 이게 답이죠. 만약 왕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병 때문에 죽진 않을 텐데 다른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합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살필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죽음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꼽아보면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정적이죠. 정적.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이 꾸민 이 영모가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이 하사엘이 말을 딱 잘라서 절반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영모를 이루기 위해서 절반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사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모르는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사엘이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도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을 허락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인 거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건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허락되는 것까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주권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고 허락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뿐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일들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게 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섭리를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잘 이루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지켜주시기를, 참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 이 두 가지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믿음과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수능시험 준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치르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 거두게 하시옵소서. 우리 권성준,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변선민 우리 5명의 자녀 위해서 한번 이 한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요, 회복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수능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잘 준비한 것 아버지 결과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도 아버지 못 쓰고 나오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성준,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변선민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좋은 결과 걸칠 거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내일에 있는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사랑하여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세워져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하루 건강하게 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시험을 잘 치루어낼 수 있는 건강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 거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성준,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변선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감사드리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층에 있는 감사나무 보셨죠? 조금 많이 비어 있는데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쓰셔서 감사나무에 감사의 제목들을 달아놓고 가시기 바라고 주일에 감사나무에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과일을 이웃과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가져오셔서 함께 강단을 장식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남선교전대가 찬양대회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경품 추첨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수험생 명단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우리가 1시간씩이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 멀리 뵈도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